교회가 오늘 제가 보면서 이 집중시대, 지금 집중시대입니다. 그래서 집중 예배 시대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정상을 바라보면서 집중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핏부림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 코로나19를 인해서 집중 예배 시대구나.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집중, 예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런 지금 시간표가 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전염병 시대다 보니까 거의 지금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인해서 지금 교회가 약화되고 무너지고 또 지금 교회에 내놓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못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에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 나와요. 불신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마치 코로나 전염병을 퍼뜨리는 장소인 줄 그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요 이상하게 봅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와붙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은 생명을 진짜 걸어야 돼요. 어디에 거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 샀는데 생명 걸어야 되겠구나. 그래 여기에 걸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속절없이 코로나19 앞에 무너지느냐? 아니 그래 성도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아예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요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래 타락된 잔치를 벌려가요. 광야에서. 왜 그래요? 아니 그래 출애굽을 했는데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 왜 그렇게 광야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단이 지금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해요. 그걸 공격하고 있다니. 그래서 많은 성도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앞으로 육신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교인들이 사단에게 공격받아 보니까 지금 왜 그래 공격받느냐? 제가 볼 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바름의 축복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피바름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실제로 피바름의 축복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게 너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피바름의 축복이 너무 약화되어가 있죠. 이러다 보면 광야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봅니다. 사단에게 다 공격을 다 받아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은 집중 예배 시대구나. 피바름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분이 감난산에서 주신 약속, 그 언약 잡고 기다림의 집중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는 그분은 내게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나의 주가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내 주인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축복이 지금은 이 시대에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오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임직식이 지금까지 집중을 해오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사야 6장 13절에
임직식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거루투기 임직식이다. 거루투기. 글쎄, 거루투기만 남아붙다니까요. 그 임직식이 대제 붙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조직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100년의 응답을 놓고 우리가 1000년의 응답을 놓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응답 속에서 세워져 나갈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세계 선교에 주역된 교회로 하나님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한 저와 여러분이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가장 낮은 곳에서. 한번 왜 그랬냐?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5절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 가문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장 천한 곳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가장 흔한 곳에서, 별로 가치 없는 곳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또 우상 장사를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을 팔고 달고 하니까 영적 문제는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 가문.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게 해요.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는데 보세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올 때 그 흔한 가정, 별로 가치도 없는, 귀하지도 않는 이 가정이요, 얼마나 낮은 곳에서 시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큰 민족을 하나님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계획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 그 노예로 하나님은 끝이 아니고 그 노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시작이냐?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봅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천한, 흔한 거기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까? 거기 가서 보면 야곱이 나오잖아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하나님 듣기 싫다는 거예요. 부르기 싫다는 그 말이겠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 이스라엘. 그래, 이게요, 국가가 되뿐다니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국가가 되뿐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붙는 거예요. 국가를 이루어붙는 거예요. 큰 민족을 넘어서 국가를 이루어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세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나라와 같은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모든 나라 위에 그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가정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는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그대로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은 주시는 이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표다. 이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보세요. 언약궤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임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요, 한번 잘 보세요. 언약궤는 그거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가지고 만들어라. 그래서 그 언약궤의 재료가 시딘 나무입니다. 그래, 시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우리말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여러분, 아카시아는요, 어느 지역 가도 다 아카시아 나무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 살림을 이제 산에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산에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으랬죠. 그래, 막 산마다 막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흔해요. 그래, 어느 지역가 하더라도 아카시아 나무가 다 있어요. 그렇게 흔합니다. 흔해요. 아주 귀한 나무가 아니다니까요. 흔한 나무잖아요. 별로 가치도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 뭐 그렇게 뭐 잘 우리가 뭐 좋은 재료가 돼서 만들고 달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언약궤를 시딘 나무로 가지고 만들어요. 지역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나무.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그 언약궤 상자를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고 정금입니다. 정금. 순수한 이 정금을 가지고 안팎을 입힙니다. 정금을 입혀요. 안팎을. 그 언약궤의 안팎으로 입혀요. 이렇게 입힙니다. 그럼 거기에 정금, 순금은 뭐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언약궤 그 흔한 나무를 애워사듯이 그 언약궤 그 흔한 그 시딘 나무 그 언약궤를 정금으로 입히듯이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요, 보혈로, 예수 보혈로 완전히 입혀놨다니까. 여러분께 이 사실을 오늘 굳게 잡으세요. 안 그러면 사단이 공격받아 본다니까. 그래, 보혈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보혈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에게요, 여러분 뭐 완전히 반죽어요. 예수 보혈이 내 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완전히 입혀버렸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왜 그랬는 줄 압니까? 우리 인간의 재료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재료가 흙이에요. 인간의 재료가 흙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으시잖아요. 흙을 가지고 빚으셨다니까요. 은하같이 탁 저리 빚어놓고 이렇게 빚는다는 거예요. 정민이처럼 요래 딱 빚어놓고 하나님 흙을 요래 빚어놓고
눈, 코 다 만들어 놓고, 끊어놓고, 뭐요? 생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삐져나왔는데, 거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삐져나왔어요. 그리고 생기를 집어넣었다니까요. 여러분,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잡아야 됩니다. 비록 흙으로 삐졌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압니까? 만물 중에 가장 어뜸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만물 중에 가장 업된 자라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만물 중에 가장 업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재료가 흙이에요. 흙이면 얼마나 깨지기 쉽잖아요. 깨지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정금으로 사듯이 하나님은 내게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뭡니까? 자,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잘 보세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했잖아요. 만물은. 그 말은 뭐예요? 왕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 이 부분입니다. 자, 얼마나 깨어지기 쉬워요. 재료가 흙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보니까 이 그릇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릇이 깨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 공격받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약궤에 정금을 가지고 입히듯이 그리스도를 약속했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를 약속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새롭게 재창조했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재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창조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오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집중 예배로 원래의 인간을 회복하자. 원래 인간 회복하자. 자, 우리는 인간은 깨어지기 쉽다 했잖아요. 그죠? 아주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니까요. 이와 같은 우리에게 이 축복 가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느냐. 원래 이 축복받은 인간, 그게요, 오늘 첫 번째 뭐냐? 출애굽의 능력으로 집중해라. 뭐로 집중해라? 출애굽의 능력.
여러분 출애굽 잘 알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출애굽의 능력으로 집중하세요. 그 말은 뭐냐? 바로 출애굽에 할 수 있는 가장 키가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바로왕한테 우리는 사흘길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뭐요?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반드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오늘 그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희생제사를 오늘 진정한 희생제사의 자유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래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자유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피바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발라라. 저는요 지금도 우리가요 피바름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무너지는 거 보세요. 성도들 무너지는 거 보세요. 왜? 사단 공격받았으니까. 공격받으니까 완전히 막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무너져요. 지금 다 무너진다니까. 뭐가 없었어? 피바름의 축복이 없었어. 여러분 피바름의 축복이 없었어. 어떠한 저주도요 피바름의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재앙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걸 보고 피복음이랍니다. 여러분 피복이 뭐냐?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인간에게 전염병으로 역사하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피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축복. 그래서 출애굽의 능력을 여러분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의 능력.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홍해의 기적을, 그 기적을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홍해의 기적은 뭐를 말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고 앞에는 홍해 바다잖아요. 자, 이런데 모세는 이래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물론 이제 그 앞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분명히 싸울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모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예요. 그래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집중하면서 실제로 부활의 능력 체험해라. 부활의 능력 실제로 체험해라. 집중 속에서 다른 인본주의 쓰지 말고. 제가 갈등 많이 됐습니다. 왜 갈등됐겠어요? 아니 그래 임직을 세우려면 모든 교인도 다 일어나오는 그런 순서가 다 있어요. 아니 그런데 사람들도 몇 명 그런데 무슨 중직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하느냐. 야, 아니 다른 교회 그래 하지 않아요. 그래 하지 않는데. 그래 제가요, 이건 제 자존심에 걸리는 거라. 그래 이거를 기도하면서.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해왔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정확하게. 교인 다 나가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새로운 조직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조직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대국 경북에 하나님께서
영적 수도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19 때 거의 다 교회가요. 다 예배 올수도 해봤습니다. 왜 예배 올수도 했냐? 좀 더 동영상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 동영상 자체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거는 올수도이나 마찬가지예요. 동영상 예배는 올수도이나 마찬가지다. 그 전부 다 동영상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집중 속에 있는 우리 교회는 방해받지 않도록 딱 해붙는 거예요. 너무 적절하게 수를 그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청, 시청 직원들 와도 지구가 안심하고 조금 가는 거예요. 왜? 보니까 여기는 크게 온라인 예배도 드릴 이유도 없고 딱 얼마나 좋은지. 그래, 우리는요 산 예배를 드렸잖아요. 산에 월열도 드리고 수열도 드리고 금열도 드리고 주일 오전 오후 다 드리고, 이제 식사는 위에서 하지 않고 밑에 내려와서 라면하고 밥 말아 먹었지만은, 그러나 예배만큼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전 세계 교회가 전부 다 예배 올스톱, 하나님 보실 때는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때부터니까 유일하게 주사랑 교회 예배 드렸어요. 내 아는 목사님은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경찰하고 와가 예배 드리지 마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예배 안 드리지 하면서 몇 주간 동안 예배 안 드렸다 하더라고. 참, 내가 웃으면서 참 더 이상 말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올 수도 때였어요. 예배 올 수도 때였다니까. 그런데요, 감리교는 또 다르더라니까요. 감리교 큰 교회는요, 그거는 감독제거든요. 감독이 모든 책임 다 진다 하면서 빵력 다 해가면서 그건 또 예배를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그 총장 되시는 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는 죽은 예배다. 죽은 예배다. 그래서 전부 다 죽은 예배. 그래서 올 수도 없다 돼버려. 그래서 지금은 집중 예배 시대입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지금 집중 예배 시대예요. 여러분 천년의 응답 받습니다. 백년의 응답 끄덕하게 그냥 받아요. 하나님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제 차가 오늘 또 웃음 소리 한다. 제 차가 뒤에 보면 좀 깨겠어요. 좀 보기 심할 정도 깨야 되는데 그냥 타고 다녀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주시겠지. 주시겠지. 그래, 하나님 주실 것을 제가 완전히 믿고, 하나님 저 정도 차는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차가 깨졌다니까요. 거기도 하지 말아 하시는 건지 폭격적으로 해라는. 하나님 저 차 저런 정도는 저에게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하는데 깨져보세요. 지금 나온 건 좀 있어요. 왜? 하나님 주시겠지 하면서. 제가 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느냐. 제가 차를 좋은 차 못 타라서 안달이 나가겠냐. 그게 아니고 불신자를 보니까 예배 다 무너진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가구 떨고 하니까 제가 거기 보기 싫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투정을 그래요. 지금 예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지금은 집중 예배 시대입니다. 집중 예배 시대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다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거 축복 다 주십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 다 해주십니다. 육신적인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요, 더 강한 하나님, 그리고 더 내 건강에 축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들어가 보세요. 어디로? 집중 예배로.
그래서 예배 가지고 사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요 싸우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그래서 완전히 홍해의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홍해의 기적.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 축복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집중 시대니까 이제 서밋을 세우는 시간표가 왔다. 집중 속이 들어가면요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왜 그러냐? 참 희한하잖아요. 모세가 느보 산 위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고 그 느보 산 위에서 하나님 데려갔고요. 그래 데려가기 전에 모세가 한 가지 뭐 합니까? 자기 후계자를 세워놓고 가죠. 그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잖아요. 모세가 안수하는데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지혜의 영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 하나님 왜 갑자기 모세는 아직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몸에 힘도 없느냐? 기운도 몸에 기운도 빠진 것이 아니다니까요. 아직까지 죽을 시간표인데 왜 들어가느냐? 모세는 거기까지입니다. 가나안 땅만 바라보는 거기까지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네가 바라보기만 하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게 이제 모세가 바위를 2번 칠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너는 가나안 땅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새로 태어난 네 후손들이 다 들어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그게 모세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시간표가 왔는 줄 알고 이제 하나님 나를 이제 취하시구나. 그래서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고 여호수아에게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안수할 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지혜의 영. 그게 감난산에서 약속하는 것 꼭 같습니다. 감난산에서 주님께서 성천 직전에 이제 성천하셔야 할 시간표다니까. 이제 자신은 성천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성천하실 때 뭐를 약속했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거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와서 초대교회 120명 그들에게 안수해 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각 위에 하나씩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는 이런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감난산 언약 잡고 집중 시대구나. 집중 예배 시대구나. 그래서 감난산 언약 잡고 완전히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가장 정상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지금 그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다? 집중 예배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은 집중 예배 시대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응답을 주신다. 그게 코로나19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 속에서 또 이 증거가요. 여러분 진짜 믿는 자에게 이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은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도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집중 예배 시대이므로 저들이 예배의 생명 근원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충만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다 함께 이 시간 집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중 예배 시대에 저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정상의 응답을 놓고 축복을 놓고 완전히 집중 예배가 올인되도록 주여 오늘도 저들에게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